18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걸 자동차 바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바퀴는 중앙의 축이 여러 가름대를 통해서 바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의 동력이 그래서 이제 바퀴에 전달되어서 자동차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축으로 삼으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름대로 삼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 그래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아니고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바로 이제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보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주님이 사상을 아신다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온 세상의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때입니다. 그때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랬는데 무슨 징조일까요? 이 징조는 십자가의 징조일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시입니다. 그때 도피한 자들을 열방에 보내십니다. 외국의 종으로 팔려간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이 이제 열방으로 파송을 받는 거죠.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자들 외에 이곳저곳으로 많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머물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자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됐습니다. 거기에 떨어진 성령의 불이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땅끝에 사는 족속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이고 뿔은 사하라 사막 위에 있는 리비아를 말합니다. 활을 당기는 룻은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을 말하는데 활을 당겨서 수렵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원시적인 사람들인가. 여기 두발은 지금의 터키나 러시아로 생각하고 또 야완은 헬라입니다. 여기 있는 이 장소들은 초대교회 때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독교가 아주 흥왕했던 곳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지역하고 지금의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는 아주 복음이 전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아주 번창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곳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시는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바쳤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여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두 성산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걸어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말이나 수레나 노새를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산으로 간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을 뽑아서 예배를 섬기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드리며 몸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두 가지가 남을 겁니다.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이루어질 영광의 천국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그 후손들의 이름이 또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월석과 안식일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 이게 천국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미리 맛봅니다. 때문에 예배가 싫거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싫은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죠.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과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스스로 물어볼 때 천국이 더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들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진실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배에서 체험하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천국의 영광의 일부분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지옥 심판의 경고로 이사야 전체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패역한 자들의 시체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시체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옥의 고통은 시간이 흐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사야가 지옥의 저주로 마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24절은 읽지 않고 23절만 2번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옥의 심판도 분명히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인 교회에서 진리로 복받아서 나의 정욕과 야망대로 살지 않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말씀이고, 그동안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